먹을 만큼만 거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를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믿음의 연단은 불로 시험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금 아닙니까? 특히 요즘 시대 금값이 뭐 하늘을 치솟는 이런 시대 가장 귀한 게 금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금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연단,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연단.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는 그들을 바로 쉬운 길, 바닷길, 이 편한 이 바닷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험난한 이 광야길로 빙 둘러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는지 잘 붙들지 않는지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이게 광야잖아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당신 말씀을 붙드는지 붙들지 않는지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로 인도하신 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지 붙들지 않는지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그러신 거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는 자 되는 믿음의 연단,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실패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망하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는 그것으로 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그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들이 들에 나가서 날마다 양식을 거두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는 그것으로 그들을 시험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라고요? 양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매일 나가서 양식을 거두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한 번에 왕창 다음날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양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있을 때 그냥 있을 때 왕창 거두는지 그거 보시겠다는 그것으로 믿음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서 그냥 많이 있는 걸 보고서 내일 뭐 다음 주 뭐 1년치 뭐 몇 달치 한꺼번에 거두는지 그걸 시험하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앞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죠.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그대로 이제 이루시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진 주에 메추라기가 덮이게 하시고 아침에는
광야 지면에 이슬이 덮이게 주셨다는 겁니다. 메추라기는요, 꿩 아시죠? 이 꿩과에 속하는 작은 철새를 말하는 겁니다. 작은 철새. 근데 이 메추라기는요, 광야에서는 보기 드뭅니다. 광야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광야에는 없습니다. 메추라기가, 철새가 광야에 왜 있겠어? 그 먹을 것도 없는데 광야에. 근데 여기 지금 메추라기가 가득, 진주에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난 메추라기를 하나님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해 주셨음을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불어 진영 이쪽 지적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바람이 하늘부터 나와서 이 바다에서 불어서 바다에 있는 이 철새들을 불어가지고 광야 쪽으로 하나님이 다 보내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보기 드문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에 가득 덮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기를 배부르게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행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그래서 그거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그때가 좋았다. 알아서 내가 고기를 다 보내줄게.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가득하게 만들어서 고기로 배부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메추라기를 저녁 때마다 계속 보내주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다 아침에 주시는 떡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11장에 민수기 11장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땐 계속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주어서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계속 내려주어서 그들이 질리도록 실컷 먹게 하시고는 그들을 크게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그들이 실컷 질리도록 먹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저녁 때 주어지는 이 메추라기는요, 하루 또는 며칠, 많아야 한 달 정도 주어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아침에 주어지는 진짜 중요한 양식인 떡을 도와주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주어지는 이 메추라기는 보조 양식인 거예요. 보조 양식. 그러니까 메인 양식이 아니에요. 메인 양식은 뭐예요? 아침에 주시는 떡인 거예요. 떡. 아침에 주시는 떡. 그래서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질에 덮였다고 하고는 더 이상 메추라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이후에는 다 뭘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주시는 떡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아침에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서리는요, 수증기가 얼어붙어서 생기는 흰 가루 모양의 결정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희고 가는 거. 이게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광야에 나타났을까요? 정확히는 밤중에 이슬이 내릴 때 이것도 함께 내립니다. 이게 민수기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러니까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작고 둥글고 희고 가는 거, 이게 이슬과 함께 밤중에 같이 내리고는 아침에 이슬이 마른 후에 이게 나타나 보인 겁니다. 마른 후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만나라는 겁니다. 이걸 만나라고 불렀어요. 왜 이걸 만나라고 불렀을까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입니다. 이게 만나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은 히브리어로 정확히 말하면 만후라고 하는데, 만후. 여기 무엇,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만이에요, 만. 이걸 이제 헬라어로 변형된 게 만나입니다. 만이, 히브리 말로 만이에요, 만. 헬라어로 이제 만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만후를 줄임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뭔가 광야 지면에 못 보던 게 나타났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뭔지 몰라서 서로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그게 이름이 된 겁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뭐지? 옛날에 봤던 이제 영화,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한 북군 장교가 인디안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을 위해 자기 동족과 싸우는 이야기가 늑대와 추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상영되는 아바타 1, 2 원조격인 영화가 이 늑대와 추물입니다.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이게 또 엄청난 히트를 친 영화예요. 늑대와 추물. 여기 보면 이 영화를 보면 인디안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름들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발로 차는 새, 10마리의 곰, 주먹 쥐고 일어나다, 많이 웃다, 이런 이름들이야 다. 그러니까 인디안들은 그러니까 자주 하는 행동을 보고 이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주인공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그게 늑대와 추물입니다. 주인공이 늑대와 함께 있는 걸 보고 그들이 이제 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늑대와 추물. 그러니까 만나라는 이름도 일종의 이런 식의 이름인 거죠. 만나. 그들이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기한 양식을 보고는 그걸 가지고 이름을 진 거예요. 이게 뭐지? 계속 이게 뭐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이거 가지고 이게 뭐지? 야, 이게 뭐지 먹었다 우리 오늘은 이게 뭐지를 그대로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납니다. 만나. 그러니까 이건 그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거라는 거죠.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신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을 위해 내려주시는 양식이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그들이 서로 이게 뭐지? 그러고 있으니까 모세가 대답해 주는 거잖아요. 얘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마다 비같이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광야 40년 내내. 광야 40년 내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매일같이 그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기한 양식, 이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걸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분명 그들은요. 이게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너무나 신기한 양식임을 떠올려서,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하늘의 양식임을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양식으로 그렇게 그들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걸 떠올렸을 겁니다. 이게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름은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평생. 우리는 평생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떠올리는 그런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름을 민표, 지인이, 의인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뜻이 뭐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의와 사랑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이게 우리 애들이 이름을 해요. 이게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그걸 기억해요. 저는 우리 애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그걸 기억합니다. 민표, 지인, 의인 이럴 때마다. 이름이 너무 중요해요.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의와 사랑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 이게 뭐지? 이 말은 그들이 부를 때마다 이걸 부를 때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광야에서 이 양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이거예요. 이게 뭐지? 물론 이건 먹는 양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힘든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트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는 반응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이게 믿는 자들의 세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해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놓는 반응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건 곧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다 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경험 너무 자주 합니다. 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원했던 길이 아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를 살려주시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겁니다. 하늘의 양식. 우리는 땅의 양식으로 살려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만 생각하고 그 육체를 빨리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 땅의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며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양식 만나.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이 광야에서 믿음을 연단받고 이 광야를 살아내고 이 광야를 버티고 이 광야를 견뎌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게 뭐지? 이 양식을 우리가 잘 공급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늘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정말 이 양식을 잘 공급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를 잘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지? 라는 이 반응을 내놓는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잘 공급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 연단되어서 끝까지 잘 살아내시고 잘 버티시고 잘 견뎌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한 가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6절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걸 또 다른 말로 식구 수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거예요. 한 오멜씩. 이 오멜은요
2리터 정도 되는 양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 양을 재는 도구, 이거 토기 사발 같은 그런 도구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오멜인데요. 여기서는 양보다는 그 양을 재는 도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각 사람이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대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뒀다는 거예요. 덩치가 크고 무슨 사람 많이 거뒀겠죠. 정자 적은 사람은 적게 거뒀을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근데 그걸 오멜로 재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멜은 재는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오멜로 재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많이 거뒀는데 오멜에 딱 재는 순간 이게 딱 적정량으로 맞춰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세나 지도자들이 오멜로 재면서 남은 것들은 부족하게 거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멜로 재고 보니까 딱 맞춰진 거예요. 다 한 오멜씩 거두게 되는 겁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눠져서 모두가 다 똑같이 한 오멜씩 거두더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딱 거두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이런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날마다 먹을 양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가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욕심내지 말라.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남으면 부족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좀 균등하게 그렇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이러한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딱 이 한 가지. 절대 욕심내지 마. 먹을 만큼만 거두어. 남는 건 부족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모두가 다 균등하게 돌아가게 좀 해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하늘의 양식, 이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뜻이에요. 이게 먹을 만큼만 거두어. 이게 만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걸 인용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넉넉한 자가 그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자에게 나눠져서 많이 가진 자도 나눔이 없고 적게 가진 자도 부족함이 없게.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이게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넉넉한 누군가가 넉넉하면 그 넉넉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하는 것. 이게 많이 거둔 자가 그 남은 걸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눠줌으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만나를 각 사람이 한 오멜씩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당신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광야로 인도하시되 절대 그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이 삶이라는 거예요. 절대 탐욕을 부리지 않고 우리가 먹을 만큼 거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남는 것은 부족한 사람에게 잘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는 자들의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 정반대가 뭐예요? 이게 탐욕이죠, 탐욕.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면, 일용할 양식 주심을 믿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이게 탐욕인 겁니다, 탐욕. 그래서 탐욕을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무슨 다른 거창한 거 아닙니다. 절에 가는 게 무슨 절 앞에 불상 앞에 절하고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필요 이상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있는데도 계속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탐심인 것이고, 이게 곧 하나님이 가장 가정히 여기는, 하나님이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주심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 남은 것을 부족한 자들과 잘 나누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절대 이 탐욕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탐욕의 우상 숭배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탐욕의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면 결국 멸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에겐 썩어짐과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말씀하는 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는 것까지는 하나님께 잘 순종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남겨주면 좀 어떻습니까? 좀 먹다 보면 좀 배불러가지고 남을 수도 있는 거지. 굳이 그걸 하나님이 남겨두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요, 그래야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불러가지고 남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용할 양식 주심을 제대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거에 대한 시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침까지 남겨둔다는 건 그건 무슨 얘기예요? 혹시 다음 날에는 하나님이 양식을 안 주지 않았을까? 안 주시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죠, 다음 날. 그러니까 남겨두는 거지. 혹시라도 양식이 또 하나님이 갑자기 또 하나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안 주면 남긴 것으로 내가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나오는 게 아침까지 남겨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건 앞에서 말한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이 말씀과 연장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주심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심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시험하는 말씀으로 주신 게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더러는 순종하지 않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아침까지 많은 사람들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걸 보고 모세가 노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노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은 결국 썩어짐과 멸망을 가져다 준 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내일이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가진 걸 남겨두고 쌓아두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탐욕으로 가게 되는 거죠. 탐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이 썩어짐과 멸망을 가져다 주고 만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주심을 믿지 못하면, 다 내일이 걱정 되어서 우리가 가진 걸 아끼고 남기고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론해서 우리가 썩어짐과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만다는 겁니다. 이걸 속된 말로 뭐라고 그래요? 아끼다 똥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끼다 똥된다. 내일이 걱정되어서 아끼다가 결국 썩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모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뭐 연세가 있으시긴 하지만 지금 한 80세, 한국 나이로 80세가 되신데, 근데 그 이모님이 돌아가신 이유를 듣고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파트 한 달 전만 해도 아파트에서 잘 사시다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그 사정을 정확히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그건 뭐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아끼려고, 돈을 좀 아끼려고 그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하여튼 급하게 좀 이사를 가야 돼서 전에 살던 불편한 집, 그 3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3층에 사셨다고 그래요. 3층에. 계단이잖아요, 3층까지. 오르내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하니까 집에서 나오질 않으신 거예요. 이제 활동을 안 하시고 집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식욕이 없어지고 잘 드시지도 못하고, 거기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결정적인 건 겨울이 좀 추웠잖아요. 추운 날 또 아낀다고 난방을 하지 않고 전기장판으로 지내시다가 결국 이제 급격한 기력저하, 영양실조가 찾아오게 된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제때 병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바로 앞에 병원에 갔는데 또 그때 어떻게 또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 병원을 못 가고 다른 이제 택시 타고 다른 병원을, 멀리 좀 있는 병원을 가다가 택시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뭐예요? 내일이 걱정이 되어서 아끼기만 하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만. 너무 안타까워. 근데 의외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내일이 걱정되어서 가진 걸 아끼고 남기고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내일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든 아끼고 남기고 쌓아두고 살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까지 다 썩어지게 만들고 멸망시키고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분이심을 정말 우리는 잘 믿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 주심을 잘 못 느끼겠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 있잖아요. 6장 11절에 마태복음 6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같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양식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 주시는 분이에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만일 안 주시면. 이러한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광야에 있는 당신 백성들은 굶주려 죽지 않게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쏟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요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걸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해서라도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잘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잘 누리면서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남는 것은 모자란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잘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이 말씀에 잘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주심을 잘 믿는 삶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일이 걱정되어서 가진 걸 아끼고 남기고 쌓아놓고 아끼기만 하다가 남기기만 하다가 쌓아놓기만 하다가 탐욕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까지 결국 썩어짐과 멸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우리가 잘 믿고 그걸 잘 구하고 그래서 그걸 잘 누리면서 자족하고 나누는 삶을 잘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이 믿음의 시험에 잘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잘 믿고 그리고 잘 구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그 양식을 잘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남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이 믿음의 시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정말 이 믿음의 시험에 잘 통과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일이 걱정되어서 아버지 아끼기만 하다가 남기기만 하다가 쌓아놓기만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결국 썩어짐과 멸망을 당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저희 중에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